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 심리치료와 꿈 영성 기도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김홍근 교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목을 수강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 지구촌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께 속히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과목이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마치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꿈심리치료와 영성기도 이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일단 비대면 강의 시에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은 먼저 2개의 동영상 강좌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이버상에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또 교수가 보충 질문하는, 또 보충 강의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줌 강의가 45분 동안 진행되고, 이제 그것이 맞춰지면 목요일, 금요일 날 밤까지 여러분들은 A4 용지 한 장에 10포인트로 그 절반은 강의, 그리고 우리가 토론한 내용들을 요약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여러분이 느낀 소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새롭게 깨달은 그와 같은 지식,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에 이런 깨달은 점을 이렇게 접목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2분의 1 쓰셔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재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느냐? 제가 많이 쓰는 교재는 지금 서점에 다 절판되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학교 서점에 가시면 김홍근 교수님의 꿈심리치료 교재 사러 왔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복사본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꿈 심리치료와 영성지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1강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 심리치료와 영성지도의 관계성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에바구리우스 폰테쿠스는 주 354년에서 399년 동안 활동하셨던 초기교회 교부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내 자신에 대해 알기를 배워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에바고리스 폰테쿠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무의식을 통한, 꿈을 통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고,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만, 꿈은 정확한 우리의 무의식적 진실을 표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무의식적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게 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심리상담학이 영성에 주는 3가지 유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심리치료와 영성지도의 관계성인데요. 3가지 유익이 뭐냐면, 첫째는 심리상담학은 우리에게 어떤 영성이 건강한 영성인지, 어떤 영성이 병들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도록 인도함을 받으려면, 또는 왜 그렇게 병들게 되었는지에 관한 중요한 시금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심리상담학, 심리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지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상담학, 심리치료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성이 건강한 영성인지, 병든 영성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인도하는지, 또 병들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을 제공해 준다. 그 말은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 인격과 신앙 인격은 비례한다. 인간 인격이 개차반이면 신앙 인격, 영적 인격도 역시 개차반일 수밖에 없고, 인간 인격이 균형 잡혔다면 영성적인 인격 역시 균형 잡혀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 내지는 심리치료학, 이와 같은 인문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영성의 건강, 병듦, 이런 것을 알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영성이 병들어 있다면 왜 이렇게 병든 영성으로 치닫도록 인도되어졌는가
라는 구체적인 답을 심리상담과 영성치료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한 인간이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인격과 영성적인 측면에서의 인격이 각각 따로 놀지 않고 두 개는 서로가 서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상담학이 영성지도에 이와 같은 중요한 하나의 유익을 주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심리상담은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진면목을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낸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영성을 강화시키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상담 심층심리학을 통해서 내 인격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자신의 아픔, 애움길, 상처,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라고 말해지는 그와 같은 내면적인 주의상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학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0년의 아픔이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 또는 진정으로 자신을 대하여 알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개인이 병리적인 자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 병리적인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극단적인 예로 정신분열증 환자는 끊임없이 분열성적인 사고와 또는 그와 같은 환상,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텐데 그가 하는 기도는 정신분열증의 산물이지 그게 어떻게 건강한 인격에서 나온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목회신학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내면의 트라우마, 주의상수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영성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신학 시절에 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균형 잡힌 인격 속에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하게 되고 그때 성도들에게 비로소 균형 있는 목회를 제공함으로 성도들 또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힘 때문에 치료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성적인 기도는 나의 영성적 인격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심리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아래로 내려간 자만이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기독교적 패러독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물론 칼 융은 기독교 집안이었죠. 아마 그의 집안에서는 10명 이상의 개신교 목사가 배출되어졌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영성에 관해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소위 심리학이란 뭐냐? 그는 기독교 영성식으로 말하자면 아래로 먼저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패러독스, 즉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치료가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진실인 꿈 또는 그림 또는 놀이 또는 내러티브 이와 같은 무의식적 자료를 가지고 한 개인의 심층의 아픈 내면의 그 심령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병리적인 증상을 보인다. 그 말은 이런 내면의 저유상스, 즉 트라우마에 의해서 외형화되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병리적인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병리를 가지고 이런 병리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안에는 나의 내면 안에 이런 병리를 일으키게 되는 생애 초기에 어떤 대상관계의 병리적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또는 더 심층적으로 더 깊은 옛날 생애 초기 그리고 집단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그와 같은 병리적인 유산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병리적인 관계와 또 병리적인 타고난 기질 때문에 끊임없이 병리적인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나지오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반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반복하는 그것이 곧 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한 개인은 끊임없이 반복성을 띈다는 것이에요. 생애 초기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쥐상스로 인해서 병리가 자기 마음속에 심겨지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뭔가 인격적인 조화로움과 변형을 이루고 인격적인 덕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만 병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강화되어져서 나이가 들었어도 그 병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애 초기에 좋은 대상관계, 어머니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지지와 반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좋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결국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더 건강한 자화상을 만들어낼 것이고 인격적인 아름다운 덕목들을 이루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의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석가와의 관계 안에서 상담 관계 안에서 맞닥뜨리는 작업인데 이러한 작업을
칼 융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 영성식으로 얘기하면 먼저 아래로 내려간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맞닿은 자들이 결국 변형을 일으켜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심리치료의 전제와 융이 말하는 기독교적 패러독스의 역설적인 진리와 별반 차이 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먼저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먼저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왔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먼저 내려오셨죠. 내려오시되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말구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갈릴리 촌사람이었어요. 나사렛 촌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얘기는 낮은 자들이 거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거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약해 빠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사렛에서 자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참으로 온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낮고 낮은 나사렛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낮아져 봤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낮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천의 큰 영광을 먼저 얻어내신 것이 아니라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인간으로서 더 내려갈 데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시고 죽음에 3일 동안 머물다가 큰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성생활도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심리치료의 기법하고 같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심리상담과 영성지도의 그 관계성을 보면 심리상담이 이런 세 번째 유익을 주는데, 그것은 심리학을 통해서 기도, 말씀 묵상, 성만찬 의식들 안에 있는 영성적 요소들이 지닌 전인적 치유작용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이와 같은 인문학의 학문이 신학하고 완전히 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건 자연과학의 소산물인 거죠.
어찌 보면 자연과학의 소상물인 과학문명의 그 발달로 온 이와 같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많은 그 정보통신 환경 과학이야말로 자연과학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사랑의 관계성, 그 관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가전제품, 특별히 스마트폰, 노트북, 할 것 없이 그런 자연과학의 소산물은 편안하게 쓰면서 그거는 과학이라고 칭송까지 하고 우러러보면서 인문과학의 노작들을 우리는 비신앙적이라고 해서 안 보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이에요. 오히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말씀 묵상, 성만찬의 의식들 안에 있는 영성적이고 치유적인 정말 전인적 치유작용이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문학의 심리상담학이나 정신분석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영성치료적인 자원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일반 상담에서 갖지 못하는 매우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렇듯이 심리상담은 영성지도와 별개가 아니라 이 두 관계는 매우 서로 거울처럼 마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때 영적인 성장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손바닥으로 그리고 가면으로 가리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영성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영성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의 목표는 꿈이라는 무의식적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자기 내면을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더 깊은 신년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원들을 우리의 기독교 목회 상담 영성심리 치료 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과목이 개설된 거예요. 두 번째 강좌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